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생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지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저 이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를 잘하니 또 사람이 좋네, 성격이 좋네, 어쩌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다 좋은 이야기지만 또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 저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보다 진짜 저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동독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저의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달려가고 있고 또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보고 또 봐도 가장 중요한 건 딴 데 있지 않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원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원본은 무엇일까요? 교회 원본은 초대교회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데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배운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간단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죄를 내려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죄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죄하면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죄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이 중심이 되는 자신이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의 뿌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잡초가 나면 그 잡초를 뽑습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나죠. 그리고 또 뽑아도 계속 시간이 지나면 그럼 잡초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뿌리를 완전히 우리가 끊어내지 않으면 우린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건과 시간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죄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방해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내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 또 비판적인 사람이 있으면 사실 내가 그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 보면 자꾸 우리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 늘 신앙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닮아가서 서서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드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주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을 정리하고 긍정적이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 곁에 여러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변을 정리하시고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 소중한 것을 붙드시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이전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만담이나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연극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세상이 너무나 살기 어려우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그 시대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세우시고 그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나 아모스나 호세아 같은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들이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당시 백성들이 듣기 아주 힘든 말들을 바로 예언자들이 했습니다. 또 왕의 입장에서 보면 왕을 괴롭게 하는 그런 말들을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예언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소리 하십니까? 우리가 좀 이 자리에 나와서 편안한 이야기, 위로받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만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것은 마치 마약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순간은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길이고 영원히 죽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여러분들을 망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마치 구약의 예언서에 그 예언자들이 사람들이 듣기에 거북하고 또 왕이 듣기에 좀 곤란한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그런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이 그런 말씀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또 그런 소리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 예언자들이 왕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또 핍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죠. 저는 이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듣기에 거북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바로 이 말씀의 시간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가시고 또 조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살리는 시간이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받았고 또 받고 있고 앞으로 받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제는 세 개의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시제가 있는데 우리가 계속 그 부분을 보고 있는데 표 1번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거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의인,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그 칭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그저 주님이 하신 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 받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에 뺄 것도 보탤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건이죠. 또 우리가 파란 부분을 보면 이것은 장차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영화, 영어로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극단적인 얘기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개떡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셔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제대로 믿지 않으면 다리 몽둥이가 부러진다든가 아니면 저주를 받는다든가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시면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고 저주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한번 하나님께서 하신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개떡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텐데 그런데 그 중간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뭐냐? 그것을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성화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가 보라색 부분이 바로 성화의 삶인데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삶이고 또 앞으로 이 땅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때 누리게 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성화,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구원 이것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것은 없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그 로봇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택해서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바로 성령의 이끄심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처럼 보이고 어려움의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행복이고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사단의 왕노릇하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선택하게 되면 순간은 좋을 수 있습니다. 순간은 아름다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지막은 불행이고 여러분 지옥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의 행복과 불행은 결국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처음 가게 되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운전하게 될 때 어떻게 하시죠?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저희 교단 농어촌부 소위원으로 일을 하면서 여러 곳을 좀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농어촌부 부장 되시는 목사님이 청주에 있는 아주 시골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거기서 이제 소위원 모임을 해서 이제 거기를 가보게 됐습니다. 내가 청주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근데 청주 도시도 아니고 시골에 있는 그런 작은 교회를 찾아가는데 만약에 옛날에 있었으면 제가 아마 제대로 찾아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을까요? 내비게이션만 켜면 여러분 그 길을 제가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비게이션을 켜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또 목적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만 잘 따라가면 우리의 목적지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핸들만 붙들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악셀을 밟고 브레이크만 밟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주 또렷한 화면에서 아주 상냥한 아가씨가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쪽으로 가십시오 안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목소리에 따라서 우회전하라고 하면 우회전하고 또 유턴하라고 하면 유턴하고 또 좌회전하라고 하면 좌회전하면 결국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우리는 도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별로 행복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행복하시다면 여러분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만약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지 않으시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갈아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7가지 단어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7가지 단어를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마지막 영화는 뭐죠?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성화의 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5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전, 생각, 말, 행동, 습관이라고 하는 5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무엇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운명은 뭐가 결정하죠? 우리의 믿음이 결정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받은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분이 바뀐 우리는 반드시 어디를 가게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이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딱 정리하고 곧 나의 구원 5가지를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나의 출발은 구원받은 나, 그리고 나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 이것을 딱 붙잡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의 출발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마지막인 운명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5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우리 운명의 뿌리는 여러분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운명은 뭐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이 사주팔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딱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이미 여러분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바꿀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운명, 우리의 구원의 종착역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의 무엇일까요? 무엇을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반도를 비롯한 도서 국가가 여러분 대한민국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미국 땅에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습니다. 또 유럽에도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고 아프리카에도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사관은 여러분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에 있는 대사관은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죠. 그렇죠? 미국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 대사관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미국 대사관이 어디에 있죠? 광화문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우리나라일까요? 미국일까요? 우리나라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미국입니다. 왜 미국일까요? 미국의 통치권을 받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미국 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땅에 그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이니까 아무나 그 대사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죠. 우리나라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땅이지만 미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미국 땅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하늘에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곳에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곳은 여러분 어떤 곳이 됩니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사단에게 내어준 바가 되어서 사단이 왕노릇하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그것은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게 갱신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고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이 더 이상 없습니다. 또 죽음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울부짖음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인간이 어떻게 바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렇게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리뉴얼, 리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리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을 고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리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다, 그러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바다가 된다, 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뭘 생각하는가 하면 리크리에이션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묵상하고 또 씨름하면서 이게 리크리에이션인가 아니면 리뉴얼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생각했더니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리크리에이션이 아니라 리뉴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자,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make new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죠? make 하셨습니까? 아니면 create 하셨습니까? 천지를 create 하셨죠. 그러니까 make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재료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고 돌이 있고 그 재료를 가지고 뚝딱뚝딱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make라면, create는 무엇인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창조하는 것이 바로 create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을 볼 때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할 때 어떤 단어가 쓰였는가 하면 create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make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때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것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모든 잘못된 것, 또 부정적인 것 다 바꾸셔서 이제 완벽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바꿔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새롭게 만드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갱신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의 좋은 점,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장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모든 사람은 다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단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부정적인 것, 나쁜 것,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좋은 점은 극대화시키지만 우리의 부정적이고 나쁜 것들은 새롭게 고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서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다 똑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동대문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제 어떤 이쁜 아가씨를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렸는데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 똑같은 병원에서 성형수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똑같아요. 여러분, 만약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럼 그게 좋아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에 개성도 없고 특징도 없고 그런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개성이 살아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성질 급한 사람대로, 느긋한 사람은 느긋한 대로, 또 지적인 사람은 지적인 대로, 그런 사람들이 골고루 조화를 이루면서 행복한 것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그렇게 만들었다면 우린 로봇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올라가서 우리의 부정적인 모든 것을 새롭게 빚어가셔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계획하시고 꿈꾸시고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만 그렇게 바꾸시는 게 아니고 모든 환경도 바꿔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뭐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에서 뭐가 열리죠?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따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그 말씀을 쭉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천국에서 그대로 재현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가면 거기에 이제 생명나무와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워린 버핏인가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워린 버핏. 근데 그분이 1년에 이제 한두 번씩 어떤 사람과 점심을 하고 저녁을 먹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딱 한 사람과 점심을 하고 저녁을 하는데 그래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돈이 있어야 될까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점심 먹을 때 몇 억, 또 저녁을 먹을 때 몇십억을 내야 그 사람과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이제 투자의 귀재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한 해에 이제 어떤 투자의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알려주기 때문에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몇십억의 돈을 들여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과도 그렇게 식사하며 시간을 갖는데 그렇게 몇십억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친교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교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왕노릇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고 저렇게 미혹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잘 지냈던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원수가 되어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하면서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목숨을 나눌 것처럼 그렇게 친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미혹 때문에 원수가 되어버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천국 가고 싶은 분은 우리 원장로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군요. 그럼 천국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천국을 소망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동교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만물의 통치권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여러분 26절에서 28절 사이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만물을 통치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원,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낙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복낙원,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그 에덴 동산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우리가 에덴 동산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상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죄된 세상이지만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산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제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많이 있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했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미워함을 받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만을 붙들고 여러분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염려와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자꾸 생각해 보면 자꾸 염려하고 걱정되는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매주 나오는 말씀을 제가 다시 되새기면서 얼마나 그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미 정해져 있다.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다 정해져 있다. 그냥 너는 그것을 회상하면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상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참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경기를 보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2002년 우리가 월드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세계 강호들과 함께 경기를 하면서 승리하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보면 먼저 실점을 하고 막 패배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를 다시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경기를 바라봅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승리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기를 바라보면서 지고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좀 있으면 누가 골을 넣어서 우리가 승리하지라고 하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우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들을 우리가 걱정하며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마치 회상하듯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이루시고 우리에게 승리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롭게 갱신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천국을 너무 가고 싶은데 저 인간하고 내가 천국을 간다면 난 천국 가지 않고 지옥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 인간만 생각하면 내가 천국을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지옥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인간하고라도 천국을 가야 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긋지긋한 인간이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 사람 그 지긋지긋한 그 인간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없어서는 못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되겠죠. 그 사람 손을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을 가야 되겠죠. 그 하나님 나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비록 힘들지라도 우리가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것은 지금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곳.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모순도 많고 부조리도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게 착한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을 당해야 되는지,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왜요? 사단이 왕노릇하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조리 같은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때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시간은 결국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운전을 하고 어떤 길을 가다 보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긴 터널을 지나다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여러분 환한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물론 하나님 나라 가겠지만 이 땅에서도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가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끝날까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를 간다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분명 마지막을 기다리며 사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레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존 웨슬레는 행복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가 하면 거룩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뭐가 거룩한 것일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목소리를 까는 게 여러분 거룩이겠습니까? 아니면 거룩하게 뒷짐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게 거룩이겠습니까? 그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구별되다 또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과 내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삶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사단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여기서부터 오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끌어다가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는 사람이고 행복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동독의 모든 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